16장 9절로 1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로 13절. 자신 줄 알고 있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불의한 제물에 충성하라. 제가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 읽었지만은 사실 누가복음 16장은 1절부터 31절까지 같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기하게 쓸 것을 교훈하고 있고, 또한 이 여러 가지 비유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6장 1절에서 8절까지 옳지 않는 청지기 비유와 또한 9절부터 13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이 비유, 그 다음에 돈을 14절부터 18절까지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책망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만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사건이 나와 있어요. 같은 맥락을 이루는데 오늘 9절에서 13절 말씀을 위주로 해가지고 한번 은혜를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야만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게 불의의 제물이 뭘까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불의의 제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이 제물은 누가 주셨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죠. 다윗은 금이나 모든 것이 다 제물은 하나님께서 왔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말씀했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0분의 1, 11조를 하고 나면은 10분의 1은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잘못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서 다만 하나님께서 10분의 1만 요구하는 것이지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을 주님 것이라 생각하지 않냐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불의의 재물이에요. 할렐루야. 다 내 것. 여러분, 제가 어떤 아이에게 과자를 한 봉지 줬어요. 과자를 한 봉지 줘가지고 이제는 그 먹는 걸 보고 내가 그 과자를 하나 다오 이러니까 이놈이 싫어 이러면서 하나도 안 줘요. 자, 이 과자 봉지를 내가 그 아이에게 맛있게 먹으라고 줬는데 과자를 먹는 그 아이에게 하나를 달라 하니까 싫어 안 좋아하면서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바로 이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직장 주시고 모든 지각을 줬는데 이제는 내가 열심히 돈 벌여가지고 주님이 필요해서 요구하면은 싫어요. 다 내 것이에요.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내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쓸 때 이것은
불의의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좋다. 그럼 그렇게 하자. 그러나 그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좋다. 네 것이다. 그러나 거기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는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친구는 누굴까요?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실 분은 누구예요? 다시 묻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처소가 어디예요? 천국이죠. 그 인도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러면은 한번 물을게요. 여기에 친구는 누굴 말해요? 확실해요? 자, 여기에 이 친구는 예수님을 말해요. 근데 지금 우리 예수님 맛있는 거 사줄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아니 예수님이라 이러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봐야만이 그 예수님을 친구로 삼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답을 써놨어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우리 볼수록 피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조금 힘을 내십시오. 자, 마태복음 25장 31절 내용부터 다 읽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41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마태복음 25장 41절 크게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옆에 분 크게 잘 들을 수 있도록 시작. 아니 마태복음 25장 41절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죽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옷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이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영원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역시 25장 자 한번 볼까요? 35절부터 시작. 위에 겁니다. 이제 반대로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시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비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자 저를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 오늘 누가복음 16장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데 이 친구는 누구냐 하면은 바로 우리 주위에 불쌍한 친구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과와 가부 어려운 사람들 또 세상에 힘든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을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한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한 것이라고 했는데 언제 우리가 예수님에게 배고플 때 먹을 거 줬고 추울 때 입을 옷을 줬고 목마를 때 우리가 물을 줬습니까? 할 때 너희가 이 세상에 같이 사는 그 사람들에게 어렵고 힘들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할렐루야.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좋다. 네가 네 재물 네 손으로 버렸다 이러면 그러면 그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 친구가 마지막에 너희들 영원한 처소로 인도할 것이다. 그 친구는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고 이러니까 바로 우리 주위에 있는 헐벗고 가난하고 병들고 고아나 가부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으로 알고 있겠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지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 위해서는 나에게 돈이 있으면은 여러분 친구를 사게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요 돈 많은 사람 있는 사람 친구 사귀라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그래야 그 사람이 나에게 나중에 다시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거기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돈 많은 사람들 위주로 친구를 사귄다? 그래서 속보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영원한 친구를 사귀라. 그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스스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11절 불의한 자들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은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극히 작은 것은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지극히 작은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재물, 나에게 맡겨주신 이 재물을 충성된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것도 더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우리에게 맡겨진 이 재물, 나 것이 아니지만 내 것이 아니지만 내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작은 재물, 이 재물을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충성된 자에게 우리에게 주실 것을 다시 또 주신다고 했어요. 그럼 충성된 게 뭡니까? 바로 나에게 주어진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준 이 재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쓰는 것이 충성된 종이에요. 나한테 돈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쓴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복도 다시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재물, 이 물질을 잘 사용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큰 것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맡겨진 나에게 이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사용할 때 어려운 사람이나 세상에 고통당하는 사람이나 여기 또 이 얘기하면 교회에 뭐 건축하는데 교회에 뭐 차 사는데 이런 데만 주는 그거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꼭 하나님이 원하는 곳, 할렐루야. 힘들고 어렵고 불쌍히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 잘 사용할 때 적은 일에 충성된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적은 일.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재물을 주실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친구를 사귀면 그 친구로 말미암아 나는 영원한 처소에 들어간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믿는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2절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남의 것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걸 말합니다. 그 남의 것이죠.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자, 참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자, 주님께 주신 이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데 사용했느냐? 다시 말해서 불쌍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했느냐? 아니면은 내 자신을 위하여 이 세상의 창고에 쌓아놨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재물을 어려운 사람이나 불쌍한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도와주라고 하는 가부나 고아들을 도와준다는 것은요, 바로 재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섬긴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 재물을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쓰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해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오늘 여기 보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나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했는데,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쌓아놓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집을 몇 채 짓고 땅을 많이 사놓고 자기 자식과 자기만을 위하여 쓸 때 우리는 물질을 섬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질의 종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물론 적응한다는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지혜롭게 적응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가분하게 집에 있는데도 집을 몇 채 사놓고, 지금 옆에는 불쌍한 사람이 어려움이 있는데 많은 땅을 사놓고 은행에다 수천억 수백만을 사놓고 있다면은, 하나님도 교회 가서 천국 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서 그런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좀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물질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이 세상에 있을 때 그 친구들은 불쌍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겠죠. 바로 그것을 베풀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게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고맙다. 세상에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질을 사용했다는 뜻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칭찬할 것이다. 고맙다, 수고해. 근데 이 물질이 얼마나 무섭냐 하면요, 누구하고 지금 견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견주고 있어요. 물질이 한번 빠져나오면요, 하나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물질을 적응하지 마는 소리 아닙니다. 물질을 쓰되 주님이 기뻐하는 방법이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누가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물질을 쌓아놓는다는 것은 본인은 있을 수가 없대요.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한쪽에 자기만을 위하여 적금을 하고 돈을 쌓아놓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돈을 써도 뭐 할 건데 그건 안 된다. 주님께서 주시는 돈은 잘 활용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계속 쓸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계속 준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준다는 이것이거든요. 그건 내 것이 주겠다. 근데 내 것이라고 나에게 주는 그 돈을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면은 어떻게 맡기겠느냐. 못 주겠다. 주님께서는 신약에 와서는요, 물질에 대해서 아주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한 곳이 있는데, 그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디모데전서 6장
우리 7절부터 읽어볼까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불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부자가 되려 하는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 자신만을 위하여 부활해 하는 자는요,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게 돼 있어요.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고 말했어요.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갑자기 복권을 사가지고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잡기를 해가지고 마장이 된데 이래가지고 내가 돈을 한 통 벌어서 내가 돈 쓰겠다. 그래, 그 성경책에서 못하게 하는 거야. 그렇게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여러 가지 어리석고 시험에 빠지고 해로운 정욕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부자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헤어나오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한탕주의, 어떻게 하면 주님은 그거 되게 싫어하십니다. 그러지 마. 자기가 열심히 해서 땀 흘려서 버리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걸 주님은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그걸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장기의 돈과 더럽게 버린 돈은 하나님께 바치지 마라, 이런 거예요. 돈 자체가 악의 뿌리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돈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좋아합니다. 돈 좋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사랑한다는 것은 그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결론의 말씀을 본문에서 다시 내리겠습니다. 자, 9장. 내가 너에게 말하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불의의 재물이죠. 이거 다 불의의 재물. 그러나 좋다 그러면 그 불의의 재물로 뭘 사귀라? 친구를 사귀라. 누가 친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이나 고통당하는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고아나 가부나 있으면 그들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도와줘라. 바로 그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면 내가 늘 그 잊지 않겠다. 잊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맡긴 이 재물은 가장 지극히 작은 것이다. 그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때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 때, 사용할 때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맡겨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 같이 내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천국도 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서 한쪽에서는 자기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하여 또한 자식들을 위해서 온갖 재산을 모아놓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그 물질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뜻대로. 물질을 쌓아놓고 내 자신만 위하여 남은 다 죽어도 나만 입을 거 먹을 거 있으면 괜찮아. 사람들에게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심리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살려고 나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이상은 같이 먹고 같이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네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 뜻대로 살고 영원한 천국을 생각한다면 주님께서 주어질 그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
저 사람 돈이 많다, 돈이 적다, 그게 문제 아니에요. 아니, 나 헌금 11조 내가 뭐 100만 원 한다, 10,000원 한다, 그거 상관없어요. 많고 적으면 문제 아니에요. 주님은요, 적은 사람은 적게 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많이 있는 사람은 많이 내라 그랬고,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게 평등한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물질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 그리 될 줄 믿습니다. 그 물질이 주어질 때 내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것이니까 아버지 뜻대로 사용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물질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도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하고 우리에게 따뜻한 옷, 먹을 것,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남들에게 베풀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